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 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이죠.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좀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 또 성경 강해로 유명한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또 계셨고요. 또 이런 또 책을 잘 쓰시는 F.B. 마이어라는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영국에서 당대의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동역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영국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목사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목사님들 중에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신학교의 강의를 이렇게 교환 교수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제가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마이어 목사님도 그렇고 친구를 위해서 그 미국 사역을 가신 그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 목사님이 돌아오시게 됐는데 영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들이 서로 참 축하해주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친구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참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멀리 있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무엇을 발견했나 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나보다 더 큰 교회 담임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주님, 이 시기 질투를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 생기면은 그게 쉽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시기심이, 이 질투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했죠. 왜? 자기가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참 이 시기심을 가지고 계속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그 음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무슨 귀에다 대고 내가 너희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어라.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또 기쁨이 찾아왔고 또 그 껄끄러웠던 마음들이 다 이리 담이 허물어지면서 전과 같이 그 목사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어진 사역도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요. 또 교회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여기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 어그적거리고 뻐그적거리고 소리가 나고 또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미국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 다니다가 한국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고 그냥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미국 교회 가버려. 그 미국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미국 성도들은요, 젠틀하잖아요. 더 점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좀 다혈질이에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리고 그냥 앞에서 막 다 쏟아내야 된다고. 근데 미국 성도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통수를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이 없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있는 문제들을 세상 같으면은 술 한잔하고 풀죠. 그죠? 그러면 다 풀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로 생각했냐면 집으로 비유했어요. 집. 그래서 이 집이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내 혼자 지금 무슨 교회를 짓겠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연결하여,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지 않고 다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정말 젠틀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랑만 하는 사람들 딱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 좀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미워지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나가신 분들은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기 다른 데 가 있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다툼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많이 있어요. 신전,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많이 있는데, 이 신전에다가 신전 제단에다가 이제 바쳐진 고기, 이 제물로 고기를 바치잖아요. 근데 고기가 대체적으로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제 사제들에게 주고, 처음에 먼저 그 신에게 불태워져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일부는 사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제주, 그 제주가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사람들하고 이제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제에게 드린 것도 그렇고, 제주가 가져왔던 것들도 그렇고, 남는 음식이 있잖아요. 너무 풍성해서. 그러면 그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 시장에 내다가 파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음식을 사 먹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꺼림직한 거예요. 왜?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사자니 그렇고, 또 사자니 또 그렇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고기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처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안 먹으면은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먹으면은 내 안에서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음식 먹어도 된다?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이 지금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막 분열돼 가지고 쪼개질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나누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라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나누어져요. 그 나누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래도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패가 두 개로 갈리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답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오늘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도 코메라고 합니다. 오이코도메. 오이코스라는 이 집이라는 말과 데모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이 데모라고 하는 말은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세운다,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자꾸만 든든해지고 서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그 다툼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 문제, 우상의 제물 앞에 바친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인 이 성전이 반으로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런 거를 원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결과는 그런 결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만 지금 그런 문제, 우상의 제물 한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실은 그것 말고도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도 그 흔들리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당신께 틀리는가, 이것만 지금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래야 돼. 뭐가 원래 이래야 돼요? 자기가 믿는 그때부터 아는 그 교회뿐이지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시간들을, 물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 해본 결과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자기 체면을 지키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안 보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싸움에서 내가 맞는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뭐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또 나누어져서 잘 되면은 좋은데, 나누어지는 교회들 보면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의 주축이 됐던 사람들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좋은 것 아니죠.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의 성전이 반으로 쪼개지면은 결국에 나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우리 좀 읽어봅시다. 예?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아침 안 먹었어요?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12절의 말씀도 한번 여러분 성경 피셨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나 자신만 보면 안 돼요. 자,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아, 나는 덕스러워. 나는 덕이 있어.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그 권사님 덕스러워. 그 집사님 참 덕스러워. 이렇게 해야지 그게 덕이 있는 거지.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먹는 은사도 있어. 또 잘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 또 싸가는 은사도 있어. 근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 잘하니까 일 잘하는 거 뽐내려고 은사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 좀 여러 봤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나름대로 설거지를 잘 하고 있어. 좀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답답해. 저리가 비켜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막 해야 돼. 그래야 성이 차는 사람들 있어. 근데 좀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좀 천천히 해요. 그 사람은 좀 못해요. 괜찮아요.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저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답답함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이 잘한다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좀 드러나야 되니까 뭐 뽐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보기에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밀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0세기에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그래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면은 그냥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윌리엄이라는 어떤 소년을 이제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선다싱 선교사님 그 기도 한번 받기 위해서. 근데 선다싱 선교사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그 명성과 자기의 찬사가 자기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저 히말리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그 히말리아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가 막히게 일 잘하시고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언가 하면은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도 그렇고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은 절차에 맞다 틀리다, 법에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명용사들이 많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기 부산에 가면은 우리 6.25 전쟁 때 죽은 무명용사 묘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죽은 유엔군들 그 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무명용사들이 많아야 돼요. 남을 세우고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을 세워가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뭐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은사가 풍성해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질서대로. 자, 39절, 40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계시를 하든지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봉사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품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폼나게, 부드럽게, 예절 있게, 또 은혜스럽게,
모양이 좋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불쌍하게 생각하고 잘 섬기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번에 잔치 때는 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대접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상석에 앉혀서 좀 대접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번 잔치에는 가난한 사람도 초청하고 부자도 초청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골방에 앉아서 먹게 하고 부자들은 상석에 앉아서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아들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 부자들은 잔치집에 오는 것은 상석에 앉기 위해서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높이 상석에 앉혀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 보지 말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야. 이 말을 참,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모든 것을 참 품위 있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참 이 말이구나. 여러분, 품위 있게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좀 폼나게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일 가운데에도 예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장이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쫄따구라고, 내가 무슨 뭐 쫄따구도 없어요, 여기는 실은.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서 괜히 막 다른 사람 밀치고 내가 앞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의가. 그리고 은혜스럽게 해야 돼. 아무리 옳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예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괜히 말 한마디라도 무시하는 것 같다, 투명하게 톡 쏘는 것 같다 이러면 벌써 기분이 딱 상해가지고 장갑 벗어놓고 치마 벗어놓고 그리고 소리 없이 싹 사라진다고. 그건 뭐야? 내가 기분이 상했다라는 거야. 나는 일을 위해서 그냥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작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절 있게 바르게 은혜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셋째 날 뭐 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시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에는, 자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자기 마음대로 뜨고 져봐요. 오늘은 피곤해, 나 안 떠. 달이 오늘은 그냥 뭐 낮에도 떴다 밤에도 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 기분 내키면은 가고 안 내키면은 안 가고 이래 봐요. 우리가 매일 차 타고 다니지만 신호등이 나 오늘 빨간불 하기 싫어, 나도 노란불 한번 해볼래, 나 파란불 할 거야, 이래 봐요. 여러분, 사방에서 교통사고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래서 이 친척 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는 분명히 어린데 삼촌이라고 해야 돼, 고모라고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법으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질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 질서를 따르는 것,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질서를 따를 때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갈 때에,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행동해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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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틀리면 안 되잖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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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질서는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자리. 자기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자리가 있죠? 예배 나오면 맨날 앉는 자리가 자기 자리야. 다른 자리 가기 싫어. 근데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앉는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교회의 성도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면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그 그림을 앞에 걸어놔야지, 저 보이지 않는 저쪽 모퉁이나 귀퉁이나 아니면 뒤쪽에다 걸어놓으면 그 그림을 걸어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직분자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일을 좀 잘 하라고 주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그 분량이 있잖아요.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의 연륜을 보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키면은, 그러면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크게 좀 아멘 해보세요. 자기 위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나는 사정이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치와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위치와 자리를 지켜야지 돼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얼굴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얼굴 중에서 이빨이야. 근데 이빨이 하나 빠져봐, 여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얼굴이, 인자하신 얼굴이 이빨이 하나 이렇게 빠져 있어. 그 빠진 자리가 한번 내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꼴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 내가 성도면은 성도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꾸만 성도가 목사 짓을 하려고 해. 안 돼.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한다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러려면 신학교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목사가 되든지. 질서는 자기 자리를,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는 뭐예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렇죠? 루시퍼는 누구예요? 자기 위치,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주셨는데 그 위치를 떠나버린 그 천사가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루시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자리를 안 지키면은, 내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다 자리를 정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그리고 그 자리를 오버해서도 안 되지, 이 자리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단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하나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교회가 구원과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그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신학 논쟁 중에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디아포라 논쟁.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막 서로 그걸 가지고 다투고 옥신각신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교회사 중에서 한 예를 설명할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예요. 그죠? 존 칼빈 종교개혁자예요. 둘 다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자기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예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카톨릭하고 비슷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카톨릭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칼빈은 우리가 그 형식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 그래서 카톨릭의 예배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식을 취한 게 뭐예요? 장로교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관한 형식조차도 결국에는 뭐예요? 루터교에서는 이렇게 드리고,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드리고,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드리고,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드리고. 감리교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예배 형식이 틀릴 수 있어요. 침례교 마찬가지고. 근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디아포라 논쟁에 대수롭지 않은 것에 사소한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에서 일은 안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형제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결국에 세워줘야 내가 쓰는 거예요. 지팡이 2개가, 나무떼기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세워줘야지만은, 서로 의지를 해야지만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냥 안 세워지면은 둘이 땅바닥에 나불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서로 세워줘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또 감사하고, 그 은사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또 연약했던 부분들 내려놓고 우리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개인은 물론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주님 분쟁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덕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